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 우리의 손을 잡아 은총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 주의 보좌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은 변함이 없었건만 저희들의 믿음은 매 순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보낼 때가 많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라라는 그 말씀을 뒤로 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증오와 분노의 불길을 태울 때도 있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도 망각한 채 십자가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전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굳게 잡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겠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도문 29번을 우리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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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영광이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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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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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만드신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어김없이 푸르른 가을 하늘을 주시었던 이 주일에 코로나19의 염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의 은혜를 입은 믿음 안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예배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제한되었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경제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생활의 일상도 속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임을 믿고 주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사랑의 섬김으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곳곳의 손길들 위에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지는 무등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 복음화율이 3% 미만으로 미종조 전도 종족이 되어가는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학교에서도 전도가 자유로운 나라로 남아있기를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는 다음 세대가 그들의 눈과 귀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도록 보고 듣는 것들에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교사와 부모님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지도하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온 성도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은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온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도 강건하고 가정과 자녀에게 평강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시선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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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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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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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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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힘겹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참으로 오랜만에 주님 성전에 올라와 우리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필요하오니 모든 열방 가운데 뒤덮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도록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도 긴장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들 우리가 되돌아보며 철저하게 참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구하는 열방의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경제가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기업이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모든 경제가 다시금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상이 속히 돌아와서 마음껏 우리가 주를 높여드리며 또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물질 구별하여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 이엠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그 손길과 간절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하여 참으로 병원 가운데 요양원 가운데에 또 자택가려로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환처에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어서 속히 강건함으로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나와 뛰는 것처럼 우리 온 성도들 건강을 회복하여 일상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 1, 2, 3부,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및 교회 학교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식사 및 오후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연기됩니다. 차후 변동되는 사항은 주보나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7가지 현장 예배 준수 사항이 주보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꼭 읽어주시고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25일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예물을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모든 성도님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다니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주보 5면에 나와 있습니다. 올 한 해 말씀 대행진을 통해서 성경 일독을 꼭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 완독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성경 통독을 완료하신 분들은 읽기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이용 가능한 전자출입증과 스마트 요람을 제작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이용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사진 교체를 원하시는 분이나 기타 문의사항은 사무실이나 담당 교구 목사님께 연락 바랍니다. 주보 7면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3기 무등 바이블 아카데미 온라인 강의가 제3주차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광고입니다. 406구역 한인섭 성도 범영순 권사 장녀되는 한경덕 양과 김송수 군의 피로연이 2주간 토요일 오후 5시 문흥동에 있는 광주 까사디루체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인 동정이 있습니다. 219구역 기부연 은퇴 목사께서 회고록을 출판하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2층 전실에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429역 김정은 집사께서 국무총리상을 수여받았습니다. 모범 공무원상 받았습니다. 115구역 김상록 집사께서 계시는 광주 택시 운송사업 조합에서 광주형 택시 호출 모바일 앱인 리본 택시 앱을 개발했습니다. 이용 바랍니다. 305구역 김현숙 권사 또 이경수 집사께서 예 공인중개사를 개업했습니다. 소구 마제로에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또 315구역 허은철 성도께서 보낸 후 스테이크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서구 서광주로에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132회 1차 정기노회가 2주간 목요일 날 22일 오전 9시부터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있습니다. 송노회가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시당회가 3부 예배 후에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당회원들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2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구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의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또 교회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상에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또 그것도 올해가 아니라 내년 말까지, 적어도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현장 예배를 재개하면서 다시는 이 현장 예배가 중단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또 지칠 수 있지만 주만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인류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강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거기에 터를 잡고 살아가면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마을을 형성하고 도시를 건설하며 인류 문명은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지요. 아니,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이며 모든 동식물은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은 모여들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인류 문명과 역사는 물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집트 문명이 바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집트 문명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들 주변을 봐보십시오. 그 강들 주변이 다 큰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일강, 인도의 겐지스강, 중국의 황하강, 프랑스의 세느강,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의 한강.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서울 한강의 야경의 모습이. 다 강을 중심으로 도시는 발전하는 거지요. 한마디로 이 강물은 마치 생명수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는 물, 이게 뭐예요? 강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지요. 이 강줄기가 있는 곳마다 마을이 들어섰고 도시가 형성되고, 그래서 그 강을 중심으로 발달하여서 참으로 우리는 살기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강물은 엄청나게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살찌우는 중요한 환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이 강물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에스겔서 47장의 내용의 말씀은 바로 이 강물이 얼마나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사는 환경에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이 강물을 비유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환상은 거대한 강물이 흘러가면서 일어나는 그러한 환상을 에스겔에게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주전 597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을 진격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 유능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약 10,000여 명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바벨론으로 가버립니다. 예루살렘은 해파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그리어서 그 완전히 초토화가 된 것입니다. 이 포로로 끌려간 그 무리 가운데에 누가 있었느냐? 에스겔이 있었어요. 그 당시 그의 나이는 25이었어요. 그가 포로로 끌려가서 고향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어느 날, 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5년이 되던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그를 선지자로 소명을 주십니다.
마침내 그는 소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벨론에 와서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소망을, 위로를 전하는 그런 메신저로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또다시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2차 공격을 하게 되고, 마침내 유다 왕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왕을 꼭두각시로 세워서 섭정하게 하고, 그것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해서 시드기야를 나중에는 다시 바벨론으로 끌고 와서 옥에 갇혀서 살게 하는, 그래서 두 눈이 뽑힌 채로 결국 그의 인생의 말로는 두 눈이 뽑힌 채로 저 바벨론 땅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옥살이 하다가 두 눈이 뽑혀서 죽게 되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왕이 바벨론에 와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게 된 거예요. 이러한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고토에 아직도 그곳에서 이 서러운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야말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 가운데 하루하루를 그들은 살아갑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이 에스겔은 소망의 선지자, 백성들을 찾아가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희망을 잃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반드시 우리는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선지자로 이 에스겔은 활동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어느 날 이 천사를 통하여 에스겔을 성전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성전을 인도하시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상이 너무나도 특이합니다. 성전 안으로 조용히 에스겔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 조용한 가운데에 어디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문지방에서 물이 좔좔좔 흘러가는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그 물줄기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물이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옴으로 인해서 저 대문 쪽으로, 그리고 길가로, 그래서 점점 이 물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서 물의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 높이로 보면은 처음에는 발목에 찼고, 나중에는 무릎까지 올라오고, 또 더 나중에는 허리까지 차고, 더 물의 양이 많아져서 하나의 거대한 물줄기리는 강물이 됩니다. 사람이 헤엄치지 못할 만큼의 거대한 강물의 물줄기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물줄기가 닿는 곳마다, 이 물줄기가 뻗어가는 곳마다 땅이 살아나고, 거기에 수많은 나무들, 풀들이 되살아나고, 그러면서 온 산야가, 온 땅이 푸르름으로 생명이 있는 땅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축제가 일어난 거예요. 생명의 향연, 생명의 축제가 모든 땅에서 일어나는 환상, 이게 바로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입니다. 12절에 그 장면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강 좌우에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바싹 메말라 버리는 땅이
물이 없어서 모든 식물이 죽어가고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땅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이 계속적으로 흐르면서 그 거대한 강줄기를 이루어서 그 물을 마시는 식물마다, 가축마다, 사람들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광경, 신비한 일이지요. 절망 가운데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이 환상, 이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은 큰 강물이 되어 아라바에서 사해까지 흘러가는 이 환상 가운데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이 물이 무엇냐라는 거지요. 생명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물이 닿는 곳마다 각 땅이, 각 지역이 모든 그러한 동식물이 살아난다라고 하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이 물은 생명을 주는 물, 또는 생명을 공급하는 물, 생명을 살리는 물, 이게 뭐예요? 생명수. 그렇다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이 생명수는 하나의 상징인데, 메타포인데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생명의 말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그 영적인 생명을 살려내는 생명수, 이게 뭐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생명수라는 거예요. 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생명수, 그러므로 이 생명수는, 생명의 물은 어떻게 소개되어 있느냐?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이 생명수는 성전에서부터 발원되었다, 출발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강도 저 북한강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 물이 처음 시작되는 그 어딘가에 발원지가 있잖아요. 나일강도 그 어딘가에 물이 처음 시작하는 발원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물이 모여서 발목까지 오르고 무릎까지 오르고 나중에는 허리까지 오르고, 그래서는 헤엄쳐서 건널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큰 강줄기로, 거대한 물줄기로 형성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발원지는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 문지방에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마침내 이곳에서 생명수가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성전 12절에서는 성소 그랬는데, 그 성전과 성전이 오늘의 교회 예배당이지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성전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성전을, 교회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멀리하면 있던 믿음마저도 결국은 없어지게 되고 약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그 청소년기에 그 짧은 기간에 신앙이 급성장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도 나가고요, 그리고 방학이 되면 기도원도 갔고, 그리고 마을에서, 그 옆마을에서 부흥 집회 한다 그러면, 내가 섬기는 모교에서 다른 옆마을에 부흥 집회 한다면 그 고등학교 때 그 교회 가가지고 부흥 집회도 참석한 거예요. 왜요? 가면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강사님이, 부흥사 강사님이 말씀 전하면 빼곡히 썼어요. 뭐 흔히 오늘 국회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얘기하면 속기사들이 기록하잖아요. 마치 그런 식이에요. 계속 쓰면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보통 2장에서 석 장 정도 메모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급성장한 거지. 새벽 예배도 나가고요, 그리고 음치지만 또 찬양대 서가지고 수정 같은 맑은 바다라, 그게 제가 찬양대 서가지고 제일 먼저 찬양대에서 배웠던 그 찬송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노래할 줄 모르는 제가 찬송가를 뭘 합니까? 거기에다가 박치, 음치인데, 그런데 수정 같은 맑은 바다라, 어려운 곡이 한 번도 안 불러봤는데 찬양대에서 그 찬양을 할 때 그걸 함께 연습하고, 그래서 찬양대 섰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성전을 가까이 하니까 제 믿음이 콩나물 자라듯이 쑥쑥쑥쑥 자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러한 모습 가운데 저에게도 소명을 주어서 이 길을 걸어가게 했는지, 저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은 모르겠어요. 하여간 한 3년 동안 어느 순간에 저는 교회 안에 확 들어와 있어서 주의 일을 걸어가는 데에 그렇게 제 자신이 변했고, 보니까 제 몸이 신학교에 가 있더라고요. 이처럼 성전과 우리의 믿음은 아주 밀접한 거예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 믿음은 단단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멀리 해보세요. 목사도 장로도 항존 직분자들도 있는 믿음도요, 약해지고 희미해집니다. 이 생명수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다고요? 바로 성전, 성소, 교회에서부터 흘러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환상을 보여줍니까?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돼버렸지요? 왜 그들이 이방 나라에 의해 짓밟힘을 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본문의 환상의 메시지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 보니까 이제 신앙이 형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그리고 세상 일에 묻혀 살다 보니까 그 예배 자체가 사실은 형식이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서서히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서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런 감격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성전을 떠납니다.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에스겔이, 예레미야가, 호세아가 그렇게 많이 외쳤어도, 이사야가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도 이제는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수의 말씀인 이 생명수를 마시지 않으니까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신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잡게 되고 결국은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것이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는 꼴이 되었고 포로로 끌려오는 비참한 인생의 결과로 그들은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들이 왜 이 바벨론에 와서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한탄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왜 에스겔을 통해서 이 환상을 보여줍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시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성전을 떠난 삶의 실제를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도 강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처럼, 물이 있는 곳에서 살아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을 우리의 삶의 강가로 여기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은 생명수 강가인 거예요. 노래 있잖아요. 강변 살자. 강변에 살자. 강변에 살 때 사람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이 강가에서 살아갈 때 내가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강가에 사는 삶을 코로나 때문에 빼앗겨 버렸어요. 잃어버렸습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떠셨나요? 믿음이 더 깊어지셨나요?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또 성전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다 보니까 약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생명수는 거대한 강물이 되어 모든 땅을 적시고 바다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라바에서 사해까지 이 물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발원지는 저 위에 꼭대기 헐몬산 그 어느 지점에서부터 출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물줄기가 서서히 많아지면서 거대한 강줄기가 되어서 이게 밑으로 저 사이까지 저 바닥까지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생명수가 주는 영향력이지요. 복음의 확장성. 비록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장대하게 그 강줄기에 물이 거대해지면서 저 바닥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그 지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그 주변에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다까지 흘러간다. 땅 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어 간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출발되어진 이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소아시아, 유럽, 그리고 마침내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에게까지 왔고, 우리에게 이 온 복음이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또 그 어떤 나라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 같은 동기 선교사를 만났어요. 그이는 아마존에서 한 부족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거기다 쏟아붓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워낙 문명 사이로부터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글을 쓸 줄도 모르고 말은 하지만 그 언어 체계가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한 거예요. 원래 이 선교사님은 학교에서 교편 잡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오고, 그리고 이제 저 브라질 아마존으로 들어가서 지금 그 선교를 20년 넘게 하고 있는 거예요. 20년 넘게. 인터넷도 안 되죠. TV도 없지요. 원숭이 잡아서 먹고 사는 그이들과 같이 그런 거 먹고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다음 주에 좀 부르려고 그랬는데 추수감사절이고 여의치가 않아서,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한국에 나오면 부르려고 해요. 다음 주말에 아마존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이 복음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이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요? 저 사해 바다까지. 신학교에 와서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훈련받았던 그분이 또 그 받은 말씀 가지고 아마존까지 가는 거예요. 필리핀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저 아프리카로 가고. 그래서 마침내 전 세계적으로 이 복음은, 이 생명의 말씀은 확장되어 간다라는 이 환상을 보여준 거지.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생명수는 만물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뭐하는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뭐하리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뭐하겠고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뭐할 것이며 살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물줄기가 닿는 곳마다 되살아난대요. 이전에 살았어요. 그러나 죽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생명수의 말씀이 선포되면 되살아나고 각처의 모든 것들이 살겠고.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결국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살리는 것은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열방을 통치하실 때, 그래서 이 말씀으로 회복시키고 이 말씀으로 치유할 때 열방이 되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회로까지 들어갔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침내 물고기가 몰려들게 되고 달마다 과일이 맺어지게 되고 죽음의 바다가 생명이 약동하는 바다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지요. 일찍이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뭐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기억하시죠? 나는 빛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믿습니까?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 믿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7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7, 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내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삼고 살면 내 인생의 저주가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황무지 같은 내 인생이 옥토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도달하는 곳마다, 그 물줄기가 닿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되살아난다, 만물이 회복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 가운데 11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성전의 물줄기가 도달하는 곳마다 생명의 향연, 생명의 축제가 일어나지만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물이 사이로 들어가니까 물고기가 되살아나고 나무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짐벌과 갯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짐벌은 진흙수렁이, 갯벌은 웅덩이를 뜻하는 겁니다. 우기철이 되면, 바닷물이 넘치면, 그래서 그 물의 웅덩이 속에 이 바닷물들이 고이잖아요. 웅덩이니까 그 웅덩이 속에 물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햇볕이 뜨면 모든 물이 증발하고 그 웅덩이에는 뭐만 남아요? 소금만 남습니다. 염기, 소금만, 염화나트륨만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땅은 물이 들어갔지만 그 물이 곧 증발함으로 인해서 소금만 남기 때문에 거기는 생명이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면,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은 짐벌이요 갯벌이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물이 고여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물이 사라지고 나면 그 바닷물이 이제는 다 증발하고 나면 염기가 남아서 거기에는 생명이, 소금 땅이니까 살 수가 없는 것처럼, 마침내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죽은 인생과 진배 없다라는 거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면 짐벌과 갯벌로 남는다라는 거지요. 생명이 없는 죽음의 땅으로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예외로 제외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온 산야와 온 땅을 덮어서 생명을 되살려 놨던 것처럼 주의 성전인 이 성전이 내 인생의 생명수의 강가로 고백하면서 주의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이 영의 양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고 내 인생이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1단계로 이제 완화되어서 현장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어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가 내 인생의 생명수 강가로 여기시고 이곳에 터를 닫고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가시는 우리 무등교회 성전,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랜만에 주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겹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수 강가인 이 성전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아서 새 힘을 얻어서 내 인생이 되살아나는 그러한 인생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09장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리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힘겹게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데 흔히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요. 그럴런지도 몰라요. 하박국의 감사가 무슨 감사였죠?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희망이 없을 때 그가 드렸던 감사.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감사했어요. 오히려 우리의 감사가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힘겨웠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좀 올라오셔서 축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오랜만에 뵙게 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도 좀 배울 겸 또 우리 이렇게 살았어요. 목사님 한번 축도해 주세요. 그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원로 목사님 한번 오십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그간 잘 계셨죠? 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그간 잘 계셨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 성전을 가까이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 성전을 가까이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해주시고 축도해 주세요. 이제 국가에 시킨 대로 마스크 쓰고 하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한없이 그립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종종 전화 주시고 늘 감사하면서 당회에 또 감사를 드리고 당회에서 지혜롭게 참 이 시대에 잘한다고 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무엇이 하나 형통한 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승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어려움 가운데도 굳굳하게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